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언약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드디어 이 다윗의 성에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옮겨지면서 이 왕이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데 있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 왕이 왕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뜻대로 이 찬양대도 세우고 언약궤 문지기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대를 세우는 일들은 레위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들과 하나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보면 가장 많은 오케스트라 대원들은 70명에서 약 100명 정도가 오케스트라 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70명에서 100명 정도에 되는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다 각자 하나씩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악기가 처음에 튜닝할 때 보면은 완전 소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악기마다 튜닝하고 이제 음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튜닝하는 시간은 완전 소음이에요. 하지만 이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모든 악기가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우리들은 지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 가운데서도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악기들이 각자 내고 싶은 대로 음을 낸다라면은 그것은 연주가 되지 못하고 소음,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그렇게 각 맞는 악기의 소리를 낼 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되듯이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뜻하신 아래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임재하심에 거룩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하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레위인에게 맡기며 이 찬양대를 조직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마냥 간신도 끊고 무관심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이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레위인에게 맡기면서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면서 지혜롭게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이 모든 가정을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였던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자, 노래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은혜 가운데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온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다윗이 행하여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일들도 과연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보아도 그리스도 일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일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 악기와 같이 우리가 내고 싶은 소리, 내 뜻을 주장한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공동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은혜로운 소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소음이 가득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것을 발견했다라면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이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언약궤가 성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왕과 레인과 백성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된 일들을 보면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일들의 옛것에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는 이 다윗성,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물론 임시지만은 그곳에 이제 이 성전화가 되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레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직무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만 신앙생활, 광야 생활 속에서는 성전 중심, 장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 변화된 삶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타협하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지켜가면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의 직무가 변화된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세상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타협하진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며 새롭게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들의 직무가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던 것이지 변질이 되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믿음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복음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적대시하고 이 세상을 제약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 속에서 계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수많은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조명 아래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TV에서도 이 자연인의 삶을 이렇게 방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연인의 삶을 가만히 방영하면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고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이 정말 로망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자연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게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을 보면서 이런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라는 궁금증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기독교 문화적인 삶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너무 무덤덤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뱀처럼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도 괴리감이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질과 방법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오늘 이 레인의 직무가 변화되었던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믿음을 지키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왠지 소외되어서 뭔가 불협화음을 나타내는 그런 또 하나의 집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되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되지만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하고, 그리고 이 세대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 되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뭐 악기를 다루는 자들, 노래하는 자, 지휘하는 자를 세웠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를 세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 주변에 이 문을 지키는 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듯이 언약궤의 문을 지키는 자를 세워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완전함과 온전함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 여기 문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언약궤를 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그런 문지기가 오늘날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을 지키는 자들이 먼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문을 지키는 자라고 해서 언약궤를 함부로 봐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만져도 되는 그것을 허락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문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 문지기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들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부지런히 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온전케 하기 위한 절대적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검이라 하였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괴리를 갖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이 찢겨져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검이 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다듬고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삶 큐티를 날마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문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로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고, 또한 나팔을 불게끔 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역할과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알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삶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조차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지기가 나팔을 부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이 요시야 왕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에 보세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이 26절의 말씀,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무엇을 도우셨을까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던 일들, 이제는 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어서 안전하게 무사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다윗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오늘 다윗과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메고 간 레위 제사장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자기 합리화로, 자기 뜻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모든 것을 합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다윗과 오늘 레위인과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요. 오케스트라 악기가 제소리를 내지 않으면 연주가 안 되듯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고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인의 직무는 레인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직무는 찬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맡기면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케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고 세상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언약궤를 메고 간 레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무대로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게 아주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이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일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